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아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자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에서 순간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란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젊은이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평소에 좋아하지 않던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막 좋아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그 기분을 읽어서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인들을 보면 때로는 참 유치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행동과 말들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럼 다 유권자들의 그 마음, 자기를 지지하는 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이지요. 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부임을 하게 되면 일단 담임 목사라는 신분으로 재직회 결의를 통해서 부임하게 되지만, 교단 헌법상 이제 위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하고 위임식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억하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공동의회 참석 인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지만 되는데요, 최근에 몇몇 교회들에서 이 3분의 2가 되지 않아서 위임 목사 청빙 부결이 되어 이 담임 목사로 부임한 분들이 사임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들 모른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위임식을 마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교회에서도 무기명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정말 생애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무기명 투표 안 하고 만장일치로 박수로 받아주셨지요. 왜 후회하시는지요? 지금 표정들이 좀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랑 정붙이고 그냥 이렇게 지내셔야지만 됩니다. 그 목사님도 3분의 2 찬성이 넘어서 위임식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무기명 투표를 하다 보니까 다 찬성표를 던진 게 아니라 반대표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자꾸 이 반대표가 묵상이 되더랍니다. 과연 누구일까? 저분이 혹시 반대한 건 아니실까? 내가 아직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 그때마다 주여 그러면서 기도하게 된다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이 본문을 고백하는 다윗은 지금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시편 55편은 표제어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그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는 표현은 오직 이 시편 56편 본문에만 등장하고 있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그대로 직역하면 멀리 있는 침묵의 비둘기를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즉 멀고 낯선 곳에 외로이 떨어져 있는, 제대로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있는 비둘기의 처량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시편 56편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이 지금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제대로 울지도 못하는
침묵하고 있는 비둘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던 중에 블레셋 가드까지 도망하였다가 그곳에서 고초를 당하던 때에 노래한 탄원시입니다. 자신에게 마음을 주고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오히려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 이방 땅 한복판에서 그 두려운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신뢰의 고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블레셋 땅이었던 가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도시였고 또한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거리는 비록 가깝지만 그래도 블레셋 영토였기 때문에 사울이 거기까지는 자신을 쫓아올 수 없을 것이다라는 계산으로 아마 그곳까지 도망했을 겁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자기가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에, 비록 그곳이 적국의 땅이었지만 그 블레셋 땅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이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은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칭송했다는 것도, 그의 용맹함과 그가 이룬 업적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골리앗을 죽인 일도 아마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자신의 고향에서 불세출의 영웅이 나오게 되면 다들 왠지 모를 자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개인적으로는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소위 말하는 내적 친밀감이 있어서 왠지 그 사람이 더 자랑스럽고 그 사람의 일이 곧 내 일인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드 땅에서 골리앗이 그러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이었지만 블레셋 사람들, 특별히 가드 사람들에게는 이 골리앗은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웅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다윗을 알아본 신하들의 경계와 분노와 적대감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을 알아보는 신하들로 인해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3절에 기록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목숨을 부지하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친 채라도 해야 합니다. 침을 막 수염에 흘렸습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렸습니다. 아기스 왕과 신하들이 조롱하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연기가 완벽했는지 아기스 왕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다윗의 재치, 이 꾀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다윗이 사울을 능가하는 능력자도 블레셋과 아기스 왕을 위협할 만한 그러한 존재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다윗의 임기응변과 지혜에 감탄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묵상해야지만 될까요? 그런데 지혜라고 미워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상에서 이 사건은
그냥 아기스 왕의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5절입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사무엘상 22장 1절은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인 이 56편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그 즉시 블레셋 땅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상당 기간 붙잡혀 있으면서 엄청난 모욕과 고통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상에는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 않은 그렇게 미친 채 하고 있는 다윗을 향한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과 조롱과 그리고 그 속에서 다윗이 당하고 있는 두려움과 위기를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 1절 하반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5절과 6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주변에 온통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들, 자신의 말을 곡해하고 자신을 삼키고 치려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두려움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를 육체를 가진 사람이 감히 어찌하겠냐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나를 그 어느 누구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냐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으로 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다윗에게 있었던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자신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은 다 내 편이 아닙니다. 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치려는 적이요 원수들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고 있기에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편이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감히 나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살면서 내 편이 많으면 참 좋지요.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아이에게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끔 하는 질문, 너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물으면 이 녀석이 제 눈치도 보고 엄마 눈치도 보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재밌어서 짓궂게 물었는데 요즘은 별로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넌 누구 편이야? 엄마야? 아빠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난 언니 편이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미지 설계, 이미지 관리 전문가로 불리면서 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대표적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종선 씨가 지은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일종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 사람을 얻는 법을 써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5장의 제목이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삶의 기술입니다. 그러면서 10가지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10분 말하려면 50분을 들어라, 세상에 진정한 최선을 다하라, 이런 방법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네 번째 소개하는 방법이 나를 기꺼이 응원해 줄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나를 기꺼이 응원해 줄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나에게 우호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다 쏟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나와 마음을 같이 하고 나와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이 책에서는 주파수가 같아서 함께 소리를 낸다는 공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나와 함께 공명할 사람에게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쏟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를 기꺼이 응원해 줄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세상에서 나를 기꺼이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내 편입니다. 내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내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응원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약속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다윗은 내 편이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의 이 상황은 이 다윗의 경솔한 선택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사울에게 쫓기는 다급한 마음에 저 블레셋 땅에 가면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나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니까 내가 안전하겠지라는 짧은 생각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묻지 않고 그냥 스스로 행한 아주 경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행적을 쭉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에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는 표현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자신의 걸음, 자신의 행할 일을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걸음을 옮겼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일에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자신이 다스려야지만 될 그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 그것도 적국으로 도망을 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다윗의 연약함과 경솔함, 실수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이 기근이 찾아오자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으니 기근이든 풍년이든 가뭄이든 홍수든 그냥 거기에서 버티고 머물렀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려간 곳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 간섭하십니다. 결국 아내는 물론이고 많은 재산을 얻어서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실수를 용납해 주시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하고 뒤돌아섰습니다. 힘겨운 여정, 복음을 전하며 당하고 있었던 그 모진 고난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마가 요한과의 동행 문제로 인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던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비극적인 분열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로 인해 그저 마가 요한은 용기 없고 겁이 많은,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그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옥중에 있던 바울이 그를 필요로 하며 그에게 그를 데려올 것을 부탁하는 바울의 사역을 이어갈 만한 그러한 동역자로 서게 됩니다. 마가의 연약함과 넘어짐, 준비되지 못함과 그 모든 실수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실수도, 나의 넘어짐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시면서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위기 속에 내몰린 상황 속에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연약한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내 편이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세번역 성경은 나의 방황을 주께서 헤아리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내 편이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길로 가든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방황을 하든 유리를 하든 엉뚱한 길로 가든 잘못된 길로 가든 그냥 내버려 둬도 됩니다. 내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편이 되면, 그러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득도 하고 권면도 합니다. 다시 바른 길로 걷도록 마음을 쓰고 도와줍니다.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을까 고민하던 참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그 배에 오르게 되고, 배 제일 아래쪽 제일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잠을 청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바다 한복판에서 추적하셨습니다. 바다로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까지 예비하시면서 그 물속 깊숙한 곳에서도 그를 추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하셔서 그가 원래 가야 할 곳,
그 니느웨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 땅으로 숨어버린 다윗, 그러다가 이방왕 앞에 미친 채 하고 있는 초라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추적하셨습니다. 그의 유리함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셨습니다. 그의 방황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셨습니다.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을 위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냥 블레셋 땅에서 실패하고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때로는 방황하고 유리하는 순간에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순간에도, 힘겨운 일들로 인해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순간에도,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 앞에 울고 있는 순간에도, 감사하고 기쁜 일로 마음껏 기뻐하며 웃고 있는 순간에도, 형통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께서 추적하십니다. 찾아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노래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은 미친 채하며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아주 초라한 신세, 온통 적들에 둘러싸여 있는 아주 패배한 장수와 같은 모습이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중한 실력을 가진 사람과 같은 편이 되면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비록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우겨쌈도 당하고 거꾸로 뜨림도 당하는 것 같지만 결코 쌓일 수 없고 망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곧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 생명의 빛에 다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어떠한 일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가 부를 인생의 노래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며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하늘의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님 앞에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내 편 되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